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라는 데 더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이 종료주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을 특별히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기도로 시작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좀 한 주간의 삶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언뜻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구절 또는 두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에서 해석된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두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한두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의 해석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그것이 마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성품이 있으신데 그것은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의 특징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악과 사단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악을 이용하시거나 사단을 이용하셔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없는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활용하거나 악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인가 시험과 테스트를 한다. 이런 거는 성경의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성경의 두 장면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오늘 읽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데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서 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욥기서를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데 의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사람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욥기에서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을 사단을 활용해서 뭔가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라는 것에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라든가 예수님의 시험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욥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뭔가 특별한 사단이 개입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단과 악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그런 것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어쩌면 이게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예를 들면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왜 전쟁을 있게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닥친다, 어려움이 닥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시련을 주시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전쟁이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있게 하시는가? 전쟁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악과 사단을 이용해서 뭔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에 시련과 아픔이 있게 되고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을 괴롭히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 권세의 행함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것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알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전쟁과 기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욥을 봐라. 욥이 어떠냐? 사단이 욥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게 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고 사단의 권세 때문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게 되고, 그 고통과 전쟁과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히는 순간 기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에게 원인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기도가 동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과 아픔과 이런 모든 시련들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 이거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고 문제의 원인이 사단에게 있다라고 하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에게 자꾸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기도문이 막히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생각들을 부어주면서 어떻게 막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삶 가운데의 문제와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임을,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신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유혹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유혹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귀가 예수님을 행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제안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굉장히 줄이시고 배고팠을 텐데, 사단의 제안은 뭐냐 하면은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지금 해결해라 라는 의미로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단의 제안이 왜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배고픔을 채우라라고 제안한 사단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단의 시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키포인트는 뭐냐? 앞에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의 앞에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이 말한 대로 돌덩이가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의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서 너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사단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유혹의 이야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덩이가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능력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먼저 사용해야 될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될 능력인데, 사단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사용해야 할 능력을 먼저 뭐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피로부터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배고픈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채우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밖에 없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책임지시고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 새벽 기도에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돌리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광야로 누가 보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그 광야에서 다른 것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요. 그들이 배고프다? 그럼 그 배고픔의 상태에서 그것을 채워줄 분이 누구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간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유의 말이 아니라 뭐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플 때에 누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돼요. 만나가 내려지는데도 만나를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에 하루치 만나만 가져가야 돼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만나는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하루치의 만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일도 또 내릴 건데. 그런데 사람들 중에 하루치의 만나만 가져가야 될 사람들이 하루치만 가져가지 않고 며칠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며칠치를 가져가야 될까요? 혹시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의심과 걱정,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나를 더 가져가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경에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지금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필요를 네 스스로의 능력으로 채우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에 대한 것을 기다리지 말라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동일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는 사단의 유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하죠.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체코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비유에 대하여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가지는 두 가지의 원죄가 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이들로부터 파생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급함과 태만함이다.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함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 원죄는 어쩌면 오직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성급함이다. 성급함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성급함 때문에 그들은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소설가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프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죄성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의 죄성 가운데에서의 성급함이에요. 조급함이에요. 그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배고픔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 전에 너는 능력이 있잖아. 네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필요를 네가 채워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의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신에 너 능력이 있잖아. 네가 너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나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급함, 성급함,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싸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이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뭔가 이 짜증과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자꾸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제가 미국에 4년 동안 이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또 4년 있다가 2015년도에 제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쓴 글 하나를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 좋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놓으면 때가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썼던 글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있었던 신학교의 전경입니다. 신학교가 경치가 너무 좋아요. 언덕 위에 딱 서면은 태평양 바다가 쫙 보이게 되고 저 끝에 이제 수평선 같은데 뭐가 있냐면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어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쪽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이트사이드에 있는 데는 소살리토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그게 저희 그 신학교에서 저희 그 기숙사도 그쪽에 있는 딱 보면은 쫙 뷰가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치를 보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지난 2주는 짜증의 연속이었다. 정착을 위해 전화개통, 은행계좌 오픈, 운전면허, 아이들 학교 입학을 진행하면서 한 번에 끝난 적이 없어. 2번, 3번을 허탕을 쳐야 했다. 이거 글을 쓸 때가 저희가 미국에 온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을 텐데 아이들은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허탕을 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짜증과 분노가 생겨났다. 생각해보았다.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유는 하나였다. 내가 너무 조급해하기 때문이다. 한국 생활에 길들여져서 조급해하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게 익숙해진 것이다. 그리고는 생각을 바꿔서 늦으면 어떠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라고 생각하니 허탕을 쳐도 짜증이 덜해졌다. 나의 생활에서 짜증의 원인이 조급함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짜증을 내는 것 같아. 애들이 내 말에 빨리빨리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면 될 것을. 학교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고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내 모습을 되돌아본다. 라는 회개의 글을 제가 썼습니다. 좋은 깨달음 아닌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때는 그래 성급하니까 기다리자. 애들이 야 저거 좀 빨리 해. 그럼 안 하잖아요. 그럼 막 기다려주면 되는데 애들은 기다려주면 뭔가 하긴 하는데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해. 막 이렇게 다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조급하고 성급하니까 애들을 좀 기다려줘야지. 말 한마디 하고 애들이 있을 때까지 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이런 깨달음으로 제가 살았지만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뭐가 생길까요?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아이들을 막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제 안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은 해결될 문제 있는데 빨리빨리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게 되는 일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깨달았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또 그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짜증과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만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어때요? 관계 속에서도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인데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거친 말들이 나가게 되고 거친 말들이 나가게 되면서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의 얘기인가요?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특별히 이 성급함과 조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닫고 계십니까?
어제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거 영상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이제 아이의 고백인데 이 아이가 한번 고백하는 건데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이 영상을 하나 저희 아내가 소개해줘서 저를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볼륨 올라가 있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When you get what you want, that's God's direction. But when you don't get what you want, that's God's protection. 네. 이게 아이가 했는지 엄마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기도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얻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기도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프로텍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쩌면 나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의 손길, 내가 구하는 것은 A인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B라고 하는 더 좋은 거를 준비해 주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서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 조급하니까요. 성급하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다 처리해버려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면서, 내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으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신 다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급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유와 만족감 대신에 짜증과 불평을 만들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요. 내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광야로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광야에서 내가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선언을 통하여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이 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2주 동안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일부에서 나왔는데 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생각나야 돼요. 자, 근데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첫 인류인 아담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인류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첫 인류인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을 유혹했던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들을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당했던 그 유혹에서 승리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당함은 단순한 죄의 유혹이 아니라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첫 인류인 아담의 실패로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한 사건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맞이하게 되면서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하여서 아담과 같이 실패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다가갔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그런 유혹을 이기게 되죠. 그런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계속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마도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이제 예수가 죽었다. 그가 신이라고 하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쾌재를, 이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고난주간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에 대한 슬픔만 있는 고난주간이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당하셨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만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심으로 승리하신 승리의 사건을 십자가 위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쩌다 강조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님이 매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실패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고백만 1년 360을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죄에 슬퍼하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의 유혹에 맨날 넘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매주일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못하면 반년에 한 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실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고난주간을 들을 때 고난주간을 너무 막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가 뭐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한 주간 동안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의 지금 필요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해결하라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에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배고픔을 아시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경험하는 삶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아픔을 느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음을 인정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의 고백이 한 주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